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온 세계에서 바쳐진 모든 미사와 기도와 예물과 고통과 희생과 갈망과 눈물과 통곡과 탄식들,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바쳐드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은 그 대사제의 정신으로서 저희 사명이 그들의 모든 오늘 하루 동안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고결한 희생과 아름다운 가치들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같이 저질러지는 인류의 역겨운 모든 죄악, 그것 때문에 쓴물을 뱉어내지 않으실 수 없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든 고통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 희생의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마음의 노여움을 푸시고 좀 덜 힘드셨으면, 덜 상처받으셨으면, 덜 피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쓴물을 들이키시면서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으로 가득한 그 성심에 수많은 칼자국과 모욕과 배은망덕들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저희 사명이 입맞춤을 하나하나 다 드리오니 부디 그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입맞춤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위로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고 저희를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를 지금보다 이 죄악으로 휘둘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련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정신으로 크나큰 아버지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두 나라가 반드시 마귀의 수많은 계략과 책략과 교활한 술수로부터 반드시 건져지고 보호되고 지켜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그런 유일한 두 개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미약한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장마가 너무 길고 힘들고 고달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수해 같은 것으로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험난한 이 마지막에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저 또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또 가족들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올바른 의지 가운데 행한 것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기 때문에 그것에 확신을 가지시고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순간마다 하셔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투의 이 시간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아버지 뜻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성화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 이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성화 시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유배의 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너는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어제도 에제키엘서를 배우셨고 그저께도 에제키엘서를 배우셨고 요즘에 지금 계속 에제키엘 예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의에서 제가 그 예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독서는 순전히 예표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를 가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유배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제였어요. 직분이 사제였고 바벨론의 유배를 같이 동포들과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환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에 불과 10여 년 후에 불과 약 10년 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고 성경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는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맞았으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 예언서 구약에 다니엘 예언서가 있는데요. 구약의 다니엘 예언서는 그렇게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패망할 건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니엘 예언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나라의 관점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의 차이만 두고 아버지께서 두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택한 아버지의 일꾼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환시를 보여주셔서.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다니엘 예언서가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 예언서에 기록된 게 지금까지 다 맞았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뒷부분 요만큼만 남은 상태입니다. 쬐끔. 이래서 성경은 진실이고 사실만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마치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들조차도 마치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신화의 나라. 예를 들면 무슨 단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나라의 건국 신화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 있죠. 그 정서의 나라. 그런 것에서 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아버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시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신자들에게. 그건 왜 그러냐? 로마 가톨릭이 똑바로 성경의 진리의 나라가 뭔지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뭔지를 가르치지를 않아서죠. 자, 지금 이 일독서 에제키엘서는 에제키엘에게 너 저 벽을 뚫어가지고 짐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보찜을 메고 밤에 그 벽을 담장을 뚫은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보따리를 치고 밖에 나가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너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구멍 뚫어놓은 대로 이렇게 진보다리 싸고 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무슨 짓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내 말을 전해라. 지금 이 사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바빌론 유배를 갔다니까요.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 이런 거 다 쏟아내서 끌어내서 가져가고 이 바빌론 제국이. 그게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성경 전체가 예표인 거예요.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다 주님의 예표고 주님의 다스림의 법칙이고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인 나라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가톨릭의 신자가 되면 이것부터 전해서 모든 가톨릭의 신자라면 아 성경은 진실의 나라래 사실의 나라래 이게 진짜래 이게 아예 내재화되게끔 가르쳐야 되는 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올바로 된 사고방식의 나라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렇대 사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아버지는 이렇게 구약에 이랬었어 그냥 무슨 어떤 뭐 이야기 하나 읽고 넘어가는 이 정서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죠. 순전히 이건 전달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이 아예 내재화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신과의 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생활이거든요. 신과의 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왜? 우리는 저급한 차원에서 살잖아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신적 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사신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그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쫓겨났어요. 죄악을 져서.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차원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닫혀버린 세계예요. 지금 닫혀버리고 갇힌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막연해지고 사람이 피상적이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고 이런 난관들에 봉착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의 수준의 한계예요. 이래서 안 보이면 그냥 하느님 없는 것 같고 자기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니까 이거 성경 뭐 내가 알게 뭐냐 이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나라고 이런 정신세계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사고방식에 오해가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보이지 않으면 있고로 없다? 여러분 그게 맞는 사고방식일까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고로 없다. 이렇게 단정 내리는 사람이 무신자 플러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의 나라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있고로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맞는 사고방식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 지구상에 몇백 개의 국가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 몇백 개의 나라의 국가를 내 발로 일일이 그 나라의 땅을 밟으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전 국가를 단 한 국가도 빼놓지 않고 내 일평생에 죽기 전에 다 돌아다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발로 내가 그 다른 나라의 국가의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 하여 그 나라가 있고로 없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죠.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안 가보셨다고 해서 아프리카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사고방식인가요? 틀린 사고방식입니다. 엄연히 아프리카는 존재해요. 단지 내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요?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없대. 이건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냐는 거죠.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장애가 돼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이런 갇힌 사고방식이 다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반드시 있어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구본에 나오고 위성사진에 찍힙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 눈으로 하느님을 뵙지 못했다고 해서 있고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비논리적 사고체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지 않고 내가 가보지 않았어.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천당에 가보고 지옥에 가봤다는 사람이 전해주는 책이 있잖아요. 그쵸?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런 동물이 뛰어다니더라고 적어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보고 말하는 건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죠. 이렇게 하느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팩트인 존재로 믿는데, 이런 막연한 사고방식이 다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래서 무엇이 확 와닿쳐서 여기 꽂히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태 잘못 알았네.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팍팍 꽂혀서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슴에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로 여기를 찢는 것처럼 팍팍 꽂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았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자신이 한평생 믿고 따라온 사고방식 자체가 워낙에 막연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보니까 정말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걸 오히려 믿어요. 어떤 걸 믿죠? 탐욕, 욕심, 자애심, 이기심. 그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거긴 올인해요. 그리고 올인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하느님에 관련된 이 모든 것. 여긴 완전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올인 안 해.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과 살과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일평생 올인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예요, 다. 이러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을, 인간은 온갖 이상한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한계고. 이것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빛으로 더 열어주실 수 있고 더 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듯 이게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록됐고 진짜로 10년 후에 진짜로 망했어요. 유다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이 에제키엘이 이상한 진보단이나 싸고 벽에다가 주먹으로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유배갈 겁니다 할 때 이 말을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반향의 수준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이 말을 믿었다면 회개했겠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회개를 했을 겁니다.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회개를 끝끝내 안 했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그쵸? 근데 망한 사실을 봐서는 이들은 이때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리얼하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로 패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로 사실과 진실로 가득한 나라예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경은 온통 이 팩트들로만 가득해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걸로.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막연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제가 이해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세기 있죠, 여러분. 창세기.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궁창아 갈라들어서 갈라졌고, 이 아버지의 창조의 나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천지창조의 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게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실제적인 거라고 몇 %나 믿으십니까? 저 100%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 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있다고 하니까 믿지, 이런 걸 거야 아마 대부분.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었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재료공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 창세기가 얼마나 진짜고 사실의 팩트인지를, 자기가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과학을 전공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신 분의 강의가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도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자기가 과거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그럼 맨날 그분은 개신교 신자분이신데 믿어야 되니까 아 그래 믿지 믿어야지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 껄쩍지근하셨대요. 항상. 왜냐하면 과학도니까 명백한 팩트데이터가 없는 것을 믿는 게 힘든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과학도가 됐고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교수까지 되시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치 무슨 신화 창조와도 같은 뭐 이솝우와 옛날 그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마치 전래동화 같은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아버지의 창세기의 그 모든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이분이 하나하나 증거를 취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가 진짜였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완전히 노아의 방주 또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전 지구가 다 뒤집어 엎어졌다라는 것이 왜 진짠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의 팩트만을 찾아서 요목조목 설명해서 강연해 놓으신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요, 더 이상 막연함으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입증을 하시니까. 과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일각만 들어봐도 아 진짜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 증거를 들이미니까요. 과학은.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느님을 막연하게 가르치는 건 막이죠. 이런 하느님을 마치 피상적이고 그냥 막연한 존재 있다고는 하시는데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귀는 잘 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고 마음에 감흥은 없고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다 누구 때문일까? 이것을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샘물과 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책무고 직무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책무와 의무가 교회의 첫 번째 직무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막연한 것을 가르쳐서 피상과 망상으로 가득한 인간으로 만든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사고방식과 습관 때문에 대다수의 카톨릭 신자들이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나라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오해 때문에 무엇을 전달해도 마음과 사고방식에 칼날처럼 얘기에 팍팍팍 박히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아 그렇구나. 또 이 나라의 반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교육적 효과가 없겠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표를 대하는 나라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아유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어 하느님께. 이게 다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요나도 같이 우리나라의 서울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한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망합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쳐보죠. 진짜 회개할 사람 여러분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니네베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 입고 다 뒤집어 쓰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회개했죠. 요나의 한마디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럴까요? 교만과 자만과 아집으로 가득한데 어떤 예언자가 진짜 한 달 후에 망할 건데 한 달 후에 망할 거라고 외치고 다닌다 한들 그걸 믿을 사람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언자가 하느님의 일꾼이 그런 것을 전할 때 저것을 나는 몇 %로 받아들여서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인간인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신의 막연함의 수준과 정도가 달려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이건 막연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의 나라. 성경은 다 이렇게 진실의 나라들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연함으로 돌려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이 시대의 마귀는 하느님을 부정하게끔 하고 막연하게 인식하게끔 하고 피상적인 걸로 인식하게끔 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 떨어뜨립니다. 주저앉혀 버리고 썩어 빠지게 하고 흠집을 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 조직은요. 심지어 성체를 훔쳐다가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에다가 자기네 집단의 그 탁자 같은 데 갖다 놓고 그 성체에다가 모독을 드립니다. 뭐 막 이상한 걸로 찍고 막 빨간색으로 막 거기다가 막 긋고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그거 왜 할까요? 모욕을 드리기 위해서.
성체 안에 진실로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한다는 반증이죠.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그 영이 진짜 영성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걸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독을 드리려면 확실히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성체를 훔쳐다가 도둑질을 해다가 자기네들만의 비밀 그 아지트 결사 거기에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빨강색으로 칠해놓고 까만색으로 쓰고 막 칼로 짓찍이고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그들이 믿는다라는 반증이죠. 그렇게 하면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다는 것을 아니까요.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장황한 말씀을 드린 이 나라들이 다 뭘까? 이게 진실의 나라예요. 사실의 나라. 그래서 예표라는 것은 이렇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고 팩트다. 성경이라는 것 한 권은 팩트만을 기록한 책이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먼저 선언시 돼야 돼요.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나는 이것을 진실로 믿는가? 이게 진실의 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 인정하실 수가 없고 잘 안 돼요.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조과학 윤명현 교수님입니다. 저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무신론자도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걸 찾게 됐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셨죠? 창조론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 저도 진화론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조론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성경은 창조론만을 말하는데 어떤 게 진짜야? 여러분 이런 딜레마로 고민해 보셨나요? 그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이 완전히 사기고 가짜라는 게 왜 그러고 하느님의 창조가 왜 진짜인지를 그 교수님이 조목조목 설명해 놓으셨어요. 팩트만을 가지고 과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그걸 들어보시면 신을 부정하던 사람도 똑똑하다면 논리적 사고체계가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입증 자료를 그분이 다 찾아내셔서 설명하십니다. 자, 이걸 듣고도 하느님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에 심각한 암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표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역사는 다 진실이고 사실이다. 다니엘 예언서 무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2500년 후에 그 일이 완전히 맞아떨어졌어요. 다. 요한계시록 전반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조금 남았어요. 아직 안 도래한 시대가.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새천년 천년 왕국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화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완벽하게 하나 돼서 성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이 성화의 시대에서 승패가 갈리는 영혼이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가느냐? 그게 지금의 시대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몸이 그렇게 뭐 대단하고 온갖 것을 한다 한들 네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표라고 하는 사실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론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참 익숙한 복음이시죠. 여러분이 성당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들으셨을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냐? 35절이에요.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자,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건 알겠는데,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뭐 이렇게 맨날 가르치잖아요. 알겠어.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한테 그렇게 너도 용서 안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쵸? 오늘의 핵심. 그래, 용서한다는 건 알겠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내가 어떤 영혼이 굉장히 미워요. 꼴도 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은 영혼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맨날 앙숙이에요. 지금 아주 싸우고 볶고 달달 사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오늘 3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진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을 진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테스트해 보시려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를 마주했을 때 반감이 올라오거나 그로부터 동요되는 게 없다. 그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하고 맨날 원수고 앙숙인데 그를 봐도 하나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반감도 안 생겨. 이러면 여러분은 퍼펙트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봤는데 아직도 미움이 올라오고 뭔가 껄쩍지근한 게 마음에 있고 되게 깨끗하지가 않다. 이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스스로.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크게 선심 써서 주님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추측건데 베드로 사도가 이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여기 누구라고 지칭은 돼서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트러블이 생기면서 용서해주기가 힘든 누군가가 생긴 거죠. 자기 마음 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죠. 주님,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크게 선심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염을 토할 말을 하세요. 7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7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건 딱 77번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무한히 용서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무한대로. 그 말씀이신 거죠. 기가 막혔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비유의 나라에서 쭉 설명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 제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비유의 나라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나라의 핵심은 뭔가요? 이거죠. 네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그래 죄인이지 라고 인지를 해도 하느님 앞에 네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나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근데 남은
남의 부족함과 잘못은 항상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남은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사람과 같진 않지. 이 정신세계에서 항상 남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주인에게 빚진 이 두 명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죠.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자신은 그렇게 많이 빚졌는데 자기에게 기가 쬐끔 빚진 사람을 갖고 닥달하고 안달을 하잖아요. 그게 뭘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에게 가서는 너 어떻게 나에게 그 빚진 것도 안 갚고 그럴 수 있어? 나에게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다 이런 거 뺏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수준이, 이 영혼의 수준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딜레마에 빠지냐? 사람이 교만과 자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잖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쓸만한 존재,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지극히 작고 미미해 보여요. 왜? 또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저 남의 죄는 굉장히 크고 거대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한계적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그 오해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좋게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빚지지 않은 그 영혼의 죄는 굉장히 내 눈에 커 보이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의 죄가 누구의 죄보다 더 크다 작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너 생각에는 네 죄는 작고 저 사람의 죄는 엄청 큰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시커먼 똑같은 똥이다. 이를테면 다 똑같이 시커먼 어묵이다. 암흑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낮고 작고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다 내 눈에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또 다른 복음에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건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객관화시키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3가지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치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3가지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뺀 나머지는 또 장점도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함만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이 나머지의 장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럼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에서 부족하고 나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에서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속성이. 그럼 결국은 어떤 건가요? 또이죠. 이 사람이 3개가 부족하고 2개가 장점이 있는 거라면 나는 거꾸로 2-3개가 부족하고 이 사람이 부족함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뿐인 거예요. 종류만 달리하는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나쁜 것 같고 라고 하는 이 오해의 판단 착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 죄가 더 많고 누구 죄가 더 덜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이를테면 10개의 속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5개의 부족함이 있고 5개의 긍정적인 게 있다면 이 사람의 긍정적인 속성이 나에게는 부족함으로 있고 이 사람의 부족함의 속성이 나에게는 긍정적으로 있는 이런 차이에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부족함과 긍정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객관화가 딱 되면 그렇구나. 이게 납득이 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으므로 다 서로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존재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객관화를 시킬 수 있고요. 자, 2번째.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오해가요. 지금 첫 번째 오해는 왜 객관화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 용서가 잘 안 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2번째는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내가 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죠? 내 영혼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쟤를 용서해야 돼? 제가 진짜 나한테 잘못한 게 맞는데?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용서해야 되지? 이런 나라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건 또 마귀가 불어넣는 오해예요. 왜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그 영혼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과연 손해일까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 자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뭘까? 사실은 이득인 거죠. 남을 용서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내 영혼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용서해주기 싫고 이런 옹졸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라에서 인간적인 그 수준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나라예요. 정신세계. 자, 오늘 이 종도 보세요. 이 만달렌트 꿔간 사람.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그 몇 달렌트 꿔간 이 어디 갔어? 100데나리온. 아니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주제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잡아 족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불쌍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괜찮으니 천천히 갚게. 만약에 이렇게 자애로운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를 용서해줬다. 그럼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갚아야 된다라고 한 주인이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을? 아, 걔 인격 훌륭한데? 괜찮은데? 아, 내가 탕감해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용서의 효용과 가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딱 그러신 분이신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도저히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내가 진짜 나도 이런 다른 면에서 부족한데 용서해야지.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올바른 정신세계 가운데서 그를 진짜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다시 봐도 반감이나 어떤 이상한 마음의 요동치는 고동치는 나라가 일절 없이 고요해. 그 진짜 용서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용서를 했어. 그럼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제 인격 훌륭한데? 쓸모있는 놈이야. 아주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서는 저의 죄도 그를 용서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도 그만큼의 분량으로 용서를 받겠죠. 하느님께. 이러니까 이득인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거는. 이런 논리체계가 서 있다. 그럼 남을 용서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잘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부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거든요. 이건 용서하지 않으면 불행 자체예요. 사실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행 자체인 관계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척을 지고 살아요. 이를 박박 깔면서 원수로. 이게 뭘까?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 플러스 용서가 얼마나 큰 효용과 가치를 자기 영혼에게 풍요케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가르쳐준 이 두 가지의 관점만 있어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이 두 가지의 관점. 첫째, 남을 용서하면 그 크기만큼 내가 용서받는 것이니까 사실은 나에게 이득이다. 영적으로는. 이런 나라. 그리고 또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그가 이쪽 면에서 부족하다면 나는 다른 면에서 부족할 뿐, 종류만 다를 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정직하다면. 이게 납득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납득을 해도 쿨하게 누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과 장애가 없겠죠. 그럼 부부간에 예를 들어 오해가 있어서 싸울 일이 있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신세계가 자기의 사고방식이 됐다. 그러면 설령 섭섭한 게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옹졸하면 안 되지. 용서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몇 가지의 사고방식 체계만 올바르게 돼 있어도 가족 간에 원수로 지내는 일은 없겠죠. 그럼 이 나라의 대다수의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그쵸? 이런 것을 전하지 않아서 신적 질서가 뭔지, 이런 용서의 신적 질서, 사랑의 신적 질서, 이런 것의 효용과 가치가 뭔지,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까지도 원수로 살아서 불행을 자초하는, 이게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이란 말이죠. 특히 가정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용서는 사실은 자기의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다. 자기가 이득 보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리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직하다면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그럼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느님 앞엔 똑같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이구나. 이런 똑바로 된 객관적 인식만 있어도 정직만 하면
사람은 정직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정직만 해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구나, 아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은총을 주세요. 이래서 영혼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점점 사고방식이 멋있어지고 근사해지고 예수님을 닮고 성모님을 닮고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사람은요, 깨닫기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은 특히 지성이 발전돼 있고 논리적인 사고체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납득만 될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게 툭툭 넘어가져요.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아 나의 오해였네. 또 버리고. 아 이거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거 오해였잖아. 신적 질선 이런 게 아니네. 또 버리고.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 계속 넘어감으로써 성숙해지고 마인드가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정신세계 아무 데서도 가르칠 수 없거든요. 아무 데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위대하신 이 정신세계 진리의 나라 말고는 이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넓고 광활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시나요? 이런 거? 학교에서 교수가 절대 못 가르치죠.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일꾼, 가짜 일꾼 말고 진짜 일꾼,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주님의 참된 일꾼 아니고서는 이 진리의 세계 절대 들을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60년 동안 성당을 다니시면서 이런 진리의 세계를 내가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 다니고 많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한 신자분들이 정말 로마 가톨릭에는 많으세요. 정말 순수하고 착실하고 심성이 착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은총을 좀 받고 싶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싶고 평화를 누리고 싶고 하느님을 그래서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 좋은 자양분에 그 좋은 열의와 뜨거운 열정에 올바른 것만을 가르쳤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과 같지 않겠죠. 이것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르치지 않은 이 수많은 폐해의 부작용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 진리를 숨겨놓기를 원하실까요?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퍼뜨리기를 원하시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하기를 원하셔서 요즘 시대에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주시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급박하시고 얼마나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부모시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이 뼈에 사무치는 안타까움이신지를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시면. 그럼 하느님, 여러분은 부족한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도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완벽함 자체시고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자체신 우리의 아버지는 이 허접한 쓰레기와도 같은 것에만 올인하는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나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지금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내 주변에 있다면 오늘 당장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용서하고 화해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부작용과 오해일 뿐이에요. 그 오해와 부작용을 걷어내시고 이제 이 나라를 알고 배우셨으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서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밖에 없는 가족 간의 관계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이 사랑과 용서의 나라를 실천하시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